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셨죠? 아 네. 조금 바빴어요, 오늘은. 네네. 네, 뭐 매일매일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일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아 네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되었는데, 일단 다른 네네. 분들이 아직 안 오시긴 아 했지만 그러게요. 네 시작을 안 하려고 하고요. 오셨어요. 네, 네네. 뭐 혹시 1대1이 수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그래요. 뭐 네네. 오시겠죠, 뭐. 다른 분 오시겠죠.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장 깔뱅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깔뱅 네. 목사님 잘 아시죠? 네네. 네. 이제 종교개혁가의 1.5세대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종교개혁은 이제 루터가 성공을 했고, 사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긴 했는데, 다들 실패를 네네. 했고, 아 루터가 네네. 거의 최초로 종교개혁 성공한 사람이고, 그 바로 뒤 이어서, 이제 스위스의 쯔빙글리나 깔뱅, 그런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아 했는데, 종교개혁 1.5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이제 음. 종교개혁가고요. 스위스 여러 도시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파리에서 아마 공부를 하고 뭐 잘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기안 지역에서도 목회를 했었고, 아 네네. 종교개혁 목사님이신데, 이 네.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네. 한 줄, 우리 성도님이 한 줄,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청하사 구원을 위한 거룩한 언약을 맺어주시니, 온 마음 다해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겸허히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썩지 않은 씨앗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맺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정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날마다 자라고 번성하여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일평생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복음의 네네. 핵심이긴 한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네.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아 들으신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복음의 핵심이니까 저희가 계속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네. 참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어요. 음.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해서 이제 두 번째 회심을 했죠. 첫 번째는 번개가 치는 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두 네. 번째 하나님 경험은 로마서를 읽다가 이제 경험을 하죠. 그리고 음.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헌신을 했고요. 어, 그뿐만 아니라 칼 바르트라든지 그런 여러 그런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로마서를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쉽지는 않은,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로마서 1장 저희가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18절 이하부터 32절까지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데, 진노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오르게. 네. 오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오르게. 이게 무슨 진노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엄숙하죠. 하나님의 네. 진노가 이런 사람에게 임할 거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야,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겠구나. 되게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갖게 음. 되는데,
사실 이 진노라는 단어는 조금 번역이 심판. 약간, 네, 잘못이 된 거예요.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 우리는 심판이란 뜻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 심판이란 네. 단어는 의미가 긍정, 부정이 아닌 거죠. 중립적인 단어죠. 어떤 뜻인지 기억하시죠? 심판? 가르는 거요. 네, 네. 죄인과 구분하는 것, 의인을 구분하는. 네, 가르는 것.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음,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 이 가르는 게 심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심판 이전에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이제 알곡은 의인을 뜻하고 가라지는 죄인을 뜻하기도 하고, 이제 알곡은 선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가라지는 악을 뜻하기도 하는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네. 미래 일이죠, 미래. 네네. 그럼 이때 전까지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나요? 죄인들이 많나요? 우리는 그래서 늘 던져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는데 우린 계속 묻는 거죠. 아, 이 네네.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는데 한국 사회는 썩었습니까?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목사님들은 왜 범죄하고, 뭐 장로님, 집사님들은 왜 맨날 이렇게 범죄하고, 막 그럽니까? 막 질문하거든요. 이미 이제 하나님 법을 주셨단 말이죠.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구분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같이 있어라. 네네. 왜 같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협력해서 선. 맞아요. 네. 네. 서민경 성도님 우등생이시라서 아니에요. 거의 네. 모든 내용 다 알고 계신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서. 맞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선한 사람들은 선한 대로 쓰임을 받고 악한 존재들은 악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의인은 의인대로 쓰임을 받고 악인은 악인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마치 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가룟 유다나 빌라도 그리고 어 뭐 그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음. 물론 악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네.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 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1장 18절 이하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 죄인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아직 심판이 있지 않았지만 미래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받았다. 이게 아. 성경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네. 세상의 시간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죠.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있으면 현재로 가고, 현재가 미래로 가는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서가 없어요. 네. 오히려 미래가 현재나 과거로 침투하는 시간입니다. 음. 물론 하나님에게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죠. 그 성경이 말하는 영원성이 어떤 개념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 두 가지죠, 의미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성,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영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영원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이라는 것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 영원이냐? 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제 진리라는 개념이고요, 진리. 네네, 네네. 영원성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 뜻은 하나님은 시작하신 적도 없고 끝나시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죽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아무리 튼튼해도 우리가 영구적인 건 없잖아요. 반영구적인 건 있지만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죠. 이 네네. 지구도 언젠간 끝나잖아요. 이 지구, 온 우주가 시작된 지점이 있어요. 그걸 빅뱅 이론이 말하는 것이고, 음, 뭐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뭐 우주의 나이를, 아니, 태양의 나이를 40억 년 남았다고 하든가, 뭐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언젠간 끝이 난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계셔야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초라는 게 독일어로 안방이거든요. 안방. 네.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시작 이전에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다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네. 시작과 끝이다. 네, 시작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성은 언제나 계신 것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면 지금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지속되는 상태를 이제 생각하거든요. 음, 하나님의 시간은 지속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없고 언제나 네. 존재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네. 계신다. 그래서, 그 신학 개념 중에 반복, 반복되는 창조라고, 용어가 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반복되는 창조인가? 계속되는 창조인가? 지금 약간 그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가 태초에 한 번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계신 거죠. 태초에도 계시면서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한 순간에 지금도 계시고, 십자가에서 여전히 매달려 계시고, 여전히 죽고 계시고, 여전히 부활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영원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시작은 있었죠. 그게 네. 우리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죠. 하지만 끝은 없는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언제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성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언제나 존재하세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영원성 속에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영원성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현재가 과거로 영향을 미치는 순간. 음,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시간을 믿어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이건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인과관계로 작용해요. 인과관계.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사람 돼. 이러잖아요. 음, 그게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죠. 반대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훌륭한 사람이 못 돼. 이게 인과관계예요. 1 더하기 1은 2야. 2를 넣었으니까 2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인과관계.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미래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게 아니거든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에게는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인과관계가 틀려요.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고 현재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열심히 살았다고 미래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열심히 못 살았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현재 열심히 못 살아도 미래에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엉망진창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결정돼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생명이 다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나요?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겠죠. 그럼 우리의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저 미래를 위해 인과관계에 사로잡혀가지고 미래의 훌륭한 삶을 위해 지금 좀 더 벌어야지, 지금 더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을 다시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성유 선생님. 네, 그럼요. 네. 제가 봐도 성도님의 삶에 아주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미래를 바꾸고 그 미래가 현재를 바꾸고 네, 그리고 그 근데 지금 미래는요. 네, 되게 사족인데 자꾸 들을수록 네, 그때 영화 말씀하신 인터스텔라 네, 네, 거기 그것도 그 음, 미래가 네, 현재와 과거를 바꾼 네, 네, 약간 그런 시간관념인데 이제 그 감독이 약간 그거를 노리고 뭐 네,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되게 사족이긴 한데, 네. 네네, 네, 저도 그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인터스텔라 그 네네네. 요약본을 봤어요. 제가 원본을 다 보진 아, 못했고. 네네네, 네네, 근데 거기에 뭐 기독교적 상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계관이나 이런 거. 네네, 근데 이제 네네. 제가 그동안 봤던 어떤 흔한 기독교 영화와는 다르게 굉장히 깊이가 음, 있더라고요. 보통 네네, 흔한 기독교 뭐 영화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 믿음 복 받는다는 내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음, 깊이 있게 어떤 영원성에 대한 개념도 다루고 있고 제가 그 네네,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하여튼 좋은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는 건 이해를 하죠. 미래가 현재를 네네. 바꾼다는 건. 근데 미래가 현재가 과거를 바꿔? 바꾼다는 건, 네. 그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과거를 바꾼다는 건 어떤 뜻일까? 미래가 과거를 바꾼다는 건. 혹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과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과거의 네, 상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에 음,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걸 네. 얘기할까요? 근데 예, 그런 걸 네. 수도 있겠죠. 이건 아주 폭넓은 거예요. 어떤 하나의 정답을 네네.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음, 폭넓은 겁니다. 근데 성도님 말씀처럼 과거에 대한 상처가 씻겨질 수도 있겠죠. 과거에 네네. 어떤 나의 평생 나를 억누르고 왔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래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막 억눌려 있고 힘들었던 것이 미래를 네네. 바뀜으로 인해서 과거에서 노임을 받아서 뭐 자유롭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네. 있겠죠. 네. 음, 근데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 어,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일 필요가 없고 어떤 세상의 네네. 가치를 얻는 삶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성공적인 삶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과거가 뭐 엉망진창 살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탱자탱자 놀며 살았어요. 근데 음, 우리의 미래가 바뀌면 네네. 바뀌기 전에는 엉망진창 삶이죠. 실패한 삶이죠. 우리의 그쵸. 미래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 우리의 과거도 재해석되는 거죠. 더 이상 뭐 의미 없는 삶은 아닌 거예요. 네. 네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런 식의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뭐 또 나아가서는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어, 그 어떤 신학자, 보네포가 그랬나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네네.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어떤 삶도 실패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삶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패를 재단하죠. 아, 저 사람 공부도 잘 못했네. 뭐, 성공도 못했네. 그럼 실패한 인생 이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실패를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사형수로. 네. 그로 인해 그 모든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신 거죠. 성공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그거는 이제 미래에서,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미래를 결정하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네. 반대로 지옥의 삶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의 삶이 결정되기도 하고, 지옥의 삶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런 진술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를 네네. 설득하잖아요. 너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거기 보면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네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파라오를 설득하라고 해놓으셔놓고 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진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진술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 왔잖아요. 야, 그쵸. 무슨 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가 날아들고 메뚜기떼가 날아들이고 막 네. 이러면, 야, 저 애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게 막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성경 진술을 통해서 바르트가 아니라 칼빈이, 아까 우리가 기도한 깔뱅, 네. 그 예정론, 예, 네. 네. 깔뱅이 이중 예정론을 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유의지보다도 네, 하나님께서 네.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 음.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셨다. 왜 네. 그러냐면, 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 거예요. 아까 네. 말한 것처럼 파라오가 놀라운 모세의 기적을 보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죽어서야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쫓아오잖아요, 다시. 네. 그러니까 파라오는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날 음, 보낸다고 해놓고 다시 쫓아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막 해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안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 서민경 성도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냥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복음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복음도 제대로 안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중 예정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서민경 성도님 같은 분들은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같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지. 그러니까 저렇게 살짝 그냥 대충 전하기만 해도 복음을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 중에. 그리고 아까 그 뭐 성경의 진술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네네.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이중 예정론의 설득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 라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14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셨는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사람도 어,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란 걸 해주잖아요. 네. 잘못해도.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낸다. 그것도 그 미리 결정했다. 너는 지옥에 가래 하고 결정해놨다. 이거는 그죠. 앞뒤가 네. 안 맞는 진술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이중예정론은 거의 폐기가 됐어요. 믿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거의 따르지 않고요. 네. 어, 그 그런 성경의 진술,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그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랑도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아합이랑 음, 이세벨 앞에서 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제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쨌든 가뭄이랑 그 이제 거기 거짓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불을 지피게 하시고. 근데 그거를 네, 만약에 본 사람이면은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믿을 것 같은데 끝까지 네, 네, 보면은 아합이랑 네, 이세벨은 네, 죄의 길에서 네, 돌이키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특별한 기적을 되게 떠올리는데 네, 네. 사실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파리가 들끓고 물이 네, 빨갛게 변하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냥 온 우주 만물이 사실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네. 사람들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받지 못해가지고 나는 지옥에 가는 게 억울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은 그런 거라는 거. 너는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다. 네가 음, 생명을 경험하는 게 바로 기적이고 온 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기적이고, 날마다 먹을 것을 먹고 숨을 쉬는 게 기적이다. 음, 하나님이 역사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음, 그렇잖아요. 사실 해가 날마다 뜨고 날마다 지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항상 그렇죠. 먹을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기적이고, 맑은 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맑은 네. 공기가 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때를 따라 해내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 그게 이제 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까 죄악이 바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네. 죄악을 경험하고 있는 게,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항목을 열거하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 과연 음, 하나님의 심판인지. 그래서 여기 29절 보면 온갖 불의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역은 반역이라서 네.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잘 못해줘요. 불의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뭐가 의롭지 못한.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한 거죠. 의롭지 못한 게 네.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확합니다. 역시 우리 성경 선생님 우등생이라 답을 알고 네.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이제 아디키아라고 아, 하는데 이제 아디키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신앙. 많은 사람들은
불이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불이한 행동, 을을 보고 참는 거, 그다음에 불이한 걸 보고 아, 참는 거 그쵸, 뭐 그쵸. 이런 걸 불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 뭘까? 불이 그럼 한국말로 딱 명확하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 네. 의롭지 못한 거, 이렇게 네. 정당하지 못한 거, 공정하지 네. 못하고 그쵸, 부정한 거 그쵸.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거. 이건 바로 죄랑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의고 죄라는 겁니다. 그럼 악행은 뭘까요? 악행? 죄의 결과? 네, 죄의 결과인데 네. 제가 이 부분 한 적 있어요? 하지 아니요. 않았었죠? 근데 안 예. 했었죠? 근데 네. 지금 네. 답을 탁탁 말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니요. 네. 악행은 죄의 결과, 악은 죄의 결과죠. 근데 죄의 결과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는 이제 도덕적 잘못이죠. 음. 악은 도덕적 잘못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어, 이거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왜 악이 죄의 결과인지? 네네.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네, 죄로부터,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 이기적으로 네, 하다 음, 보니까 예, 잘못을 네, 저지르는 게 아닌가. 네. 아닌가요? 네. 네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고요.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 어,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는데,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는 의와 이제 불의죠. 죄. 네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네네.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죄는 믿지 않는 것. 이건 네.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네. 선과 악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최초의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선악과. 네네.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건데, 그거 자체가 네. 선악을 인간들이 판단하고 싶어 했던 권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을 인간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최초의 범죄였어요. 네네. 원래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 건데, 그 네네. 죄를 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거죠. 네네. 선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주관적 개념이에요. 음,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사는 네.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땐 저건 선한 건데, 내가 볼 때 저건 악한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그 사회의 선이 되고 그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선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선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러면서 설명드렸던 게 일부 일처, 일부 다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많은 문화들이 다 일부 다처를 선이라고 생각했고, 음, 일부 일처나 결혼하지 않는 걸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농사를 하고, 뭐 그래야지 가정이 좀 서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부 다처가 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어떤 이제 지능이 중요한 시대고, 뭐, 노동력은 로봇들이 다 대체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야,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음, 일부 다처가 웬 말입니까?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결혼 네. 자체가 아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고 뭐 동성연애를 하든지, 성은 그냥 쾌락의 대상일 뿐이고, 어떤 가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고, 결혼하고 음, 이혼을 해도, 네. 이혼이 자랑처럼 돼버린 시대가 됐잖아요. 방송 같은 데 보면 이혼한 사람들 가지고 맞아요.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밌게 담소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혼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없어요. 누구나 하는 뭐 할 수도 있지, 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뭐 네. 연애하듯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더 이상 선이라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선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선악의 판단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선악을 자기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네.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네. 생각할 땐 이게 선인데 쟤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악인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싸우는 거예요. 음. 뭐 어디 공동체 가면 아,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고. 아, 왜 네. 저렇게 생각하지?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선악의 판단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오는 음. 그런 거죠. 이런 악행, 도덕적인 잘못이 많아지는 것도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탐욕은 뭐 너무 분명한 거죠. 탐욕이 어떤 걸까요? 네. 지나친 욕심. 예, 지나친 욕심. 그럼 어디까지가 적당한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지나친 욕심일까요? 일용할 양식. 맞습니다. 네. 우리 서민경 성도님이 네. 강좌를 하나 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아닙니다. 때는. 네, 너무 워낙에 저기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 네. 아닙니다. 학생이 우수해가지고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맞아요. 네. 일용할 양식이 기준인 거예요. 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 그거는 욕심이 아니고 제 만족인 네. 거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욕심이 된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어떤 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의 죄는 바로 2계명, 1계명과 2계명을,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아까 제가 불의도 10계명과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아주 심각한 죄죠. 그럼 악행은 어떤 죄일까요? 악행? 10계명 어, 중에서 네, 5계명에서 맞아요.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계명이죠. 네. 아, 근데 불의나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갑자기. 10계명 네, 그 중요한 순서대로 적으신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네. 근데 사실 1계명.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둘이 같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네. 사실 예수님은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첫째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네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데 그 네네.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와 탐욕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죄라면 악행은 10계명의 5계명 이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악의는 뭘까요? 악의? 악의. 악. 이거는 이제 네.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태도를 말합니다. 악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태도.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는 네네네. 존재죠. 그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 네네.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네. 이게 이제 금 달란트, 은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달란트 다시 무게를 재는 그 척도거든요. 근데 네네. 금 1달란트는 아마 현금으로 뭐, 되게 사람마다 달라요. 뭐, 아, 5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5만, 20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일단 최소한 5억으로 잡아봅시다. 5억. 네. 1달란트가 5억이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5만, 와, 너무, 네. 셀 5만, 수도 없는 단어. 5만억, 5만억이 50조. 뭡니까, 뭐. 조? 50조. 조예요, 네. 조? 50조? 네, 50조. 네네. 50조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50조 됩니까?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 그쵸, 없는 그쵸. 엄청난 금액이죠. 네네. 이거를 이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런 큰 빚을 용서해줄 존재가 세상엔 없죠.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네네.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네.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지금 하루 일당 얼마 정도 하나요? 최저 시급으로 쳤을 때도? 최저 시급이 요즘 네, 10유로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10유로 네, 정도, 9.9 몇 네, 유로였나? 10유로 정도 해서 네, 보통 한 6, 7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한 6, 네. 70유로? 네. 한 70으로 칩시다, 많이 쳐서. 네, 70유로. 네. 그럼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7,000유로잖아요. 그쵸. 네네. 물론 7,000유로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 그쵸, 그쵸. 저희가 7,000유로 빚진 친구가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야죠. 7,000유로 작은 돈이 아닌데. 네. 하지만 그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1만 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한테 그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음, 그것이 악이에요, 악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을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음,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오히려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제 그게 악입니다. 시기가 뭘까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 뭐 이렇게 아, 이웃사람을, 네. 이웃들을 네. 미워하는 태도죠. 네. 이것도 이제 죄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살의, 살인은 살인하려는 마음이겠죠. 네네. 분쟁, 음, 다툼이죠. 다투. 네. 사기, 거짓말이죠. 속이. 네네. 거짓말. 속임수. 근데 저기도 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막 네. 아주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음, 마음이 된 거죠. 그다음에 수군거리는 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피시, 이거 되게 발음이 어려워요. 피시 띠리스테스.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피시 띠리스테스. 네. 이거는 수군거리는 게 그냥 막 뒤에서 막 그냥 뭐 남의 말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뜻이에요. 아, 네.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살인, 분쟁, 사기, 적이, 수군거림. 이웃, 이웃을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예.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네. 제2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음,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중상하는 자요. 중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중상? 중상모략? 네, 그쵸. 중상모략. 네. 그게 비방한다는 뜻이죠. 비방. 네. 남을 비방한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은 나만의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음,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쟤는 내가 볼 때 진짜 아니야. 뭐, 아,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한단 말이죠. 저 정말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네. 근데 그런 게 바로 중상이라는 거죠. 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런 네. 신앙인의 모습은 좀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어, 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서민경 성도님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교회 반바지 입고 가면 죄 짓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슬리퍼 아, 신고 가도 죄 짓는 줄 알았고 네. 그리고 교회당에서 뭐를 먹는다던가 이런 거 다 죄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그럼 되게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아, 교회 뭐 반바지도 못 입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옛날에, 여름에도 네, 긴 바지 입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네. 여름에 긴 바지 입고, 아, 진짜요? 여자들은 짧은 네. 치마 입으면 안 되고, 남자들은 아,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근데 교회에서 뭘 먹으면 안 되고, 그래, 주일에 음, 뭐 게임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네. 다음에, 음, 되게 신기한 거 많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악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네네. 적용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근데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아, 이게 신앙적인 건가 보다. 신앙에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굉장히 죄책감 속에 사는 거죠. 아, 또 뭐가 아, 있었냐면, 가요를 부르면 안 되고, 가요. 아, 정말요? 네, 어, 가요 부르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했던 것 중에, 마틴 루터가 회중 찬양이라는 걸 처음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코랄이라는. 마틴 루터가 처음 회중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독일의 유명한 가곡이나 민요 같은 거에다가 아, 신앙적인 가사를 붙여서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에다가 신앙적 가사를 아,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하면 난리 났어. 우리는 심지어 아, 재미삼아 막 정말요? 세상 노래에다가 신앙 가사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막 어,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뭐 무슨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네. 어린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다가 신앙적 가사를 어, 붙인다고. 네. 막 그런 하여튼 선악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상의 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중상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네네. 맨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네.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네네. 그런 게 중상이에요. 하나님은 부끄럽다 하신 적이 없는데 음,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죄 때문에 내가 죄졌다 이러잖아요. 네네. 저 사람이 나보고 먹으라고 네. 유혹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중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는 데오스 튀게스라는 말이거든요. 데모스 튀게스.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존재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는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손한 자는 이제 히브리스 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스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겸손하지. 히브리스, 히브리스. 네, 겸손의 반대말입니다. 아, 교만. 네, 교만입니다. 네. 네, 교만하다는 뜻 히브리스에서 히브리스 테스가 왔는데 불소는 교만해서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남에게 함부로. 교만해서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음,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사실 교만하잖아요. 그쵸, 그쵸. 자기가 교만하니까 남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불손의 근원은 교만에 있다는 것이죠. 음, 여기 오만한 자는 이제, 어, 휘페레 파노스. 근데 이것도 히브리스랑 말이 비슷하죠. 네. 예,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자랑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음, 이제 알라존이라는 말인데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
자기를 과장하는데 거짓말로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아, 자기가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자랑하는 거를 여기서 자랑한 자라고 번역을 해는 겁니다. 허언증 같은 건가요? 그렇죠. 허언증. 아, 아주 네네.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허언증.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다라는 거는 이제 음, 어떤 거냐면 악한 영이 부어준 생각을 계획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아, 뜻이에요. 그건 설명 네네. 다 이해하시죠? 선과 악한 영이 네. 머릿속에 존재하는데 둘 다 우리 네네네.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네네. 나의 혼으로 나의 의지로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가 죄가 되고 악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라는 것은 사탄이 집어넣은 악한 생각을 이제 계획에 옮기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10계명의 5계명인 이웃사랑을 어기는 것이죠. 네. 네네. 그리고 31절에 우매한 자는 이제 어리석은 자인데 네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를 뜻하는 거고요. 음, 신의가 없는 자는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음, 예수님이 책망하신 10달란트 받은 아니 저기 달란트의 네네. 종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네. 종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신의가 없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음,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는 자죠. 사랑이 없는 자는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네네. 행하지 않는 자. 무자비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그 네. 영혼성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다니면서 초반에 이제 한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는 네. 영혼은 생명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뭔가 음,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회개하는 네.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고 항상 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음, 이제 그 양육 프로그램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면서 네. 더 자유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음, 그런 시간 과거에 대한 뭐 그런 뭐 음,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살고 있는 그런 여러 네. 가지 이렇게 삶의 태도도 그렇고 이제 정말 네. 완전히 바뀌는 그런 네. 경험을 네,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예전에는 그거를 피부로 와닿고 이제 믿지 음, 못할 때는 뭔가 더 욕심을 더 내려놓기 어렵고 왜냐하면 네.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되고 이뤄야 되고 약간 뭐 이런 거에 더 네. 사로잡혀 있었다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뭐 어떤 상처 뭐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그거를 어쨌든 그게 이제 저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그것까지 연결이 되고 네. 또 그런 걸 또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대를 더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뭐 꼭 뭐 해야 되고 이런 걸 정말 다 내려놓게 되는 게 뭐 예를 네. 들어서 여행 같은 것도 예전에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고 더 많이 음, 보고 싶고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게 다 네. 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뭐 그 죽음 이후에 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음, 생명을 누리면서 음, 거기서 이제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지면서 네. 여기에 대한 그런 욕심들은 음, 조금씩 사라지고 좀 더 자유해지는 것 같아서 그 영원한 네. 생명에 대한 그거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가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음, 같아요. 초반에는 그게 잘 네.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네.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네. 왜냐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네. 생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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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잠언이나 이런 데서 그 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이것도 네. 예전에는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영원한 생명을 믿은 다음부터는 아 네. 그치 영원한 생명 지금 잠시 형통하는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네. 생명이 있는데 약간 네. 네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고의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영원성.
네. 아, 너무 네네. 귀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네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바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는데, 네네. 그것을 이제 경험하지 못한 신앙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음. 그렇게 그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고백을 들으니까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네, 아유 네. 너무 저도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네네. 영원성 속으로 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음. 함께하는 삶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깨달으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네네. 삶을 변화시킨다는 고백을 들으니까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유 네. 이런 양육의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네네. 다음에 한번 그 내용으로 간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네, 그 사실은 네, 아까 살짝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네, 칼뱅의 그 기도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네, 대한 그 구절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보면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우리 눈앞에 네, 펼쳐진 하나님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라고 되어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네,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네,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아, 일단, 네네. 하나나라의 복된 삶이라는 건, 이제 복되었다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제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복된 삶이라는 건 구원받은 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네네.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이제 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되고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아직은 구원의 복된 삶을 완전히 누리진 못하거든요. 어느 음, 정도는 누리지만. 근데 서민경 네네. 성도님처럼 하나님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삶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쵸, 그쵸.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는 못 누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마 이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완성. 완성. 네네. 네네. 우리 기도를 펼쳤으니까 우리 깔뱅 목사님의 기도를 아, 마지막으로 네. 하고 네, 네네.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한 알겠습니다. 줄씩 네네.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번에는 성도님 먼저 한 줄, 그 다음 제가 아, 한 줄 이렇게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청하사 구원을 위한 거룩한 언약을 맺어 주시니 온 마음 다해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겸허히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맺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정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날마다 자라고 번성하여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일평생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편안한 밤 되시기 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